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이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를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에 매달리시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보고 어른은 어른의 모습으로 보고 또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로 봐요. 우리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교인이 있어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이지. 그러면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영이 깨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교인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물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내 되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남편을 전도해요. 근데 남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못했지만 영접하고자 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자기가 소원해요. 그러면 물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못 받으시는 분도 있고, 물론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세례를 받는 분도 계셔요. 그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물세례를 받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또 있네요. 근데 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영의 세계가 열려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삶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시간이 길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성령을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지금 받은 그 성령에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받은 그 성령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까지 자라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생명이 이제 막 영의 생명이 잉태됐는데, 이 생명이 장성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장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사모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예배를 드리는데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신유도 하시고 성령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성령으로 더운
체험도 하고 환상과 계시를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부부싸움을 해요. 혹은 자녀들에게 혈기를 부려요. 혹은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못해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왜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죽고 성령의 충만이 차고차고 차서 나를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리면 내가 그리스도로 넘어가요.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한 그 한가운데 엑기스 같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내 영이 죽으면요 부활하지 못해요. 다시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만이 살리시는 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한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뭘 통과해야 되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세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셨던 것이 그 십자가의 잔이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고 내 말을 들은 것처럼 너희만도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 천주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 세례까지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리라 그 말씀이에요. 율법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땠어요? 교인과 같죠. 그래서 행해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긍휼의 마음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그 법의 엉배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제사와 그 동물들을 대신 드리는 제사로 어떻게든 구원을 해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올무가 되버리고 그들을 타락시키는 일이 되버려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의가 못하면, 그보다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인이 사건 아시죠? 입양해가지고 어린 아이를 학대해서 죽인 정인이 양모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분이 목사님 부인이고 또 목사님 딸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도 자기가 악한 줄 모를 수 있을까? 어떻게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큰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어요. 그럼 그 성령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성령님이 안 떠나시는 줄 알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는 늘 내가 씻어야 돼요. 늘 깨끗해야 돼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요. 더러운 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실 수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세요. 더러워진 곳은 근데 사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얘기해요. 너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가 축복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세상에서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형통이 아니다. 네가 지옥으로 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시는데 안 들려요. 너가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안 들려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안 들려요. 축복의 유익인 것 같고, 나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5대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내 친구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를 종에서 친구로 내가 이제 바꾼다.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요 자꾸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 삼게 됐더니 내가 예수님을 아유 이제 내 예수님 내 친구 이래도 되는 줄 알아요. 자꾸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악을 행하고도 선인 줄 알아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뭐가 부끄러웠냐면 제가 이제 목사인 거를 알아요. 거기 본부장이 알아요. 근데 이제 면접을 온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을 온 사람이 이제 면접 보고 가면 본부장님이 막 나한테 와요. 그래갖고 아유 저 요번에 오시는 저 배달 기사님이 신실하신 분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실하신 분인가 봐요.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도 주일날 쉬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배송 기사님들끼리 알아서 상의해서 하세요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신실하신 분인가 봐요. 막 이래요. 그분의 행동이 어떨까요? 제가 그분이 행동을 잘했다면 부끄럽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분이 이제 우리 회사 단체톡에 올라오는데 그분이 닉네임을 축복의 통로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만두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비웃어요.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 맞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한 것이 그동안 이제 있으면서 한 것이 자기가 무슨 모든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실장은 뭐라고 그러면 지가 뭐나 된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카운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하고 말하기 싫어. 뭐든지 가르치려 들고 조금이라도 뭐라고 그럴까 자기가 나설 일도 아닌데 나서서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야외 그 체육대회 가서 보니까 술도 마시더라고요. 2차, 3차까지 끝까지 있었대요. 그만둘 때요. 무단 결근했어요. 그냥 무단으로 안 나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아요. 연락이 안 돼요. 그대로 두절됐어요. 회사에서 그런 일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우리 회사는 특히 오랜 그 마트지만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있어요. 9년, 5년 마트랑 같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그만둔 사람들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요. 그분뿐만 아니에요. 또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저랑 같이 쉬는 날을 맞춰야 되는데 이분은 무조건 일요일날, 주일날은 쉬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고 싶으면 당신은 일요일날 못 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쩌면 좋냐고 나도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일부 예배를 드리든지 알아서 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이라고 들었다고 막 얘기하니까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실장님이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저한테 제가 휴무 때문에 휴무 짜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몇 번 하시는 거야.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주일날 회사 가는 거 알면.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함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과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오늘 실장이 다른 건 다 지켜두고 오늘 실장이 올라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거 실장님 말 좀 하세요. 그래서 말했더니 딱 한 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말한다는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가 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에서도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고 했고요. 성경에서도요 마귀가 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막 나와요. 내 입에서 거짓말이 습관적으로 나온다. 씻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작은 거짓말 하나 하잖아요. 마귀는 그걸 틈타요. 왜냐면 그건 마귀가 쓰는 도구기 때문에 마귀가 금방 들어와 버린다고요. 그걸 타서.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긴 것은 기라 하라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악하대잖아요. 예하고 아니요 하래잖아요. 네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맹세하지 말래잖아요. 그건 옳지 않은 거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만도 못한다면,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거나 뭐 사장이라고 하거나 혹은 또 그냥 마트에서 그냥 일하는 언니들보다도 못하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보다 못하다면, 그들 입에서 어쩌면 그게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 어쩌면 말마다 자기가 다 맞다고 하는지 몰라. 아니, 물건을 그렇게 자기가 실수를 해서 물건을 버리게 됐으면 그 말을 하는데 어쩌면 그래도 많이 쓸어놓은 건 잘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실장인 자기한테.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요, 예전에 성령 받았을 때 그랬어요. 제가 틀렸다고는요, 1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해놓고 성령님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막 거짓말 하는데요, 거짓말하고도 그건 거짓말이 아니지.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것이 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는 건 줄 알아요. 다 옳은 건 줄 알아요. 누구도 나한테 토를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영적인 거 알지도 못하잖아. 왜 나한테. 그 교만이 성령의 악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성령의 악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생명이요, 내가 하는 일은 사망이에요. 분명해요.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분명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해요. 생명과 사망이 분명해요. 죄와 의가 분명해요. 선과 악이 분명해요. 성경은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 한 거예요. 그 거짓말이 내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아니다? 아니에요.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했으면 그건 내가 크게 잘못한 거예요. 인정하고 사과하면 돼요. 세상에서도요, 실수할 수 있어요. 회사 물건을 내가 좀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럼 죄송하다고, 다음엔 제가 주의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도 내가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막 그거 잘한 거죠. 단 하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천국 갈 줄 알아요. 나도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어. 나도 내가 여기 지겨워. 이렇게 얘기해.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지 않아요. 자기 사촌 오빠 목사가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도 그게 믿어지냐고 나한테 비웃던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 있냔 말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우리가 믿는 줄 알게 속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게 속여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악한데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속여요. 뱀이 하와를 속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데까지 오게끔 만든 게 뱀이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니까요. 율법? 어떻게 구약의 얘기를 하고 앉았어.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세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에게 율법을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모세의 법, 말도 못하는 법, 손을 씻고 유월절을 이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네 마음에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네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면서 성령의 마음이라고 제발 얘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성령 한 방울로 내 영혼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게 내가 본 하늘나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너무 많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 몸에 가시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만분의 자기가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은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몸 밖에서 영들의 하늘, 셋째 하늘까지 내가 올라갔다 내려왔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 받아서 방언 좀 한다고. 성령 받아서 이제 영이 좀 살았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체험한 영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신유 좀 했다고 암 좀 나섰다고. 전부가 예수님이 뭐라고요? 문대병을 10명을 고쳐요. 근데 10명이 가다가 자기가 치유받은 걸 알아요.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1명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적어요. 10명이 문둥병원 구원 치료받았어요. 뭐예요? 예수님 교회 나와서 신유를 받아서 병을 고쳤어요. 구원은 못 받는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예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나요? 근데 돌아와서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너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내가 목사라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악을 행하면서 선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제일 두려워요. 내가 잘 살아야 내 아들이 잘 살아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워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어야 내 아들이 충성스러운 군사가 돼요. 내가 악을 행하면서 아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면 아들이 선을 물려받겠어요? 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서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러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함이 나올 수가 없죠. 행했다 안 행했다 악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죄를 죄로 알기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못 보면 맹인이면 맹인인 줄 알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요. 더러우면 더럽다고 고백하면 예수님 씻어주세요. 내가 실수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씻어주세요. 정죄하지 않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의 실수도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치는. 이 행함으로 하는 모든 것이 내 아들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로 살아서 하나님을 목사여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시도록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집안에 목회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거짓말과 도둑질과 이기심과 재판과 세상 것들과 싸움과 이런 것에 매여 있다면 점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받으라고 하느니, 재판해달라고 하느니 나 같으면 손해보고 말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행하시도록, 말씀이 생명이 되셔서 행하시도록,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행함으로 가르치셨던 것처럼, 행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행함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나려고 하고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주님 온전히 죽여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말씀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셔서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아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